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5장 네 번째를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그 큰 제목이 뭐니? 거기 보면은 그러나 인간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큰 주제를 딱 명제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칼빈이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서술을 하겠죠. 자,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치장된 공장과 그 값어치를 등이 계산할 수 없는 온갖 보화로 가득 채워진 보고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인하여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교만한 마음만이 더욱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깨달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을 배웠지만은 왜 배은망덕하냐? 다른 게 아니죠. 우선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금 우리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그 외부적인 것들을 볼 때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주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산에 갔는데 산이 참 아름답고 하늘이 푸르르고 공기가 맑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다 결국은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은 사실은 그 식사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식사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은 가끔 이제 미국 영화나 이런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 속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때요? 온 가족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그 감사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깊은 감사. 아주 우러나오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밥 먹기 전에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은 감사라는 게 깊은 감사. 이게 그들의 그러한 그 감사는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먹는 거는 짐승 취급했어요. 청교도는 아주 무식한 야만인, 정말 몰상식하고. 그러니까 절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식사기도 자체도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는 사실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건 특별한 감사는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요. 특별한 감사죠. 그러나 일반적인 감사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인간이 칼빈은 굉장히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다 저절로 알아서 그냥 다 생겨나갖고 누리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냥 산천을 돌아다니며 놀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껏 그냥 누리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이 그런 그 즐거움, 그런 기쁨, 일반적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깨워야 돼, 깨우쳐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그들은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은사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것들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지식을 단번에 일축해 버리고 있다.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신 바를 스스로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명시켜주는 것들이 지상에 파묻혀버리지 않는다면 굳이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칼빈은 인간 자신이 계속해서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신적인 존재,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관점에서도 인간은 절대로 어떤 사람 외에 어떤 인간보다 특별한 정말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때요? 고의적으로 또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뭐요? 그런 것들을 아예 또 인식을 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 것들이 지금 사람들 안에 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기 위해 사람의 마음속에 널리 뿌려져 있는 신성의 모든 씨를 서슴없이 그르치게 하려는 괴물과 같은 영들이 많이 있다. 인간은 혼 안에서 수백 년씩이나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있으면서도 그 탁월성을 구실로 삼아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니 이런 광적인 행동이야말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들짐승과는 우연히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진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모든 것을 자연이라는 베일 속에 감춰버린다. 자, 자연.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자연과학 잡지의 그 네이처라는 게 있죠. 그 네이처에 보면은 N자를 대문자를 써요. 사실은 소문자를 써야 돼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왜? 자연은 절대 스스로 주체성이 없거든요. 근데 무신론적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인격적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과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 자연 자체를 뭐라고 봅니까? 스스로 마치 꼭 인격성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 무신론적 과학자들도 굉장히 그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숭배하잖아요. 그 뭐 칼 세이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을 특히 조명해서, 야,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자연을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 지었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정작 그들은 무엇을 숭배합니까? 자연을 숭배해요. 그들의 그 모든 태도를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보면은 그 뿌리에는 뭐냐면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숭배하는 건 똑같은데 대상만 다른 게 대상만. 그러니까 지금 칼빈도 그러잖아요. 자연이라는 베일 속에 감춰버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에 천둥이 치고 계절이 바뀌고 어떤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결실을 맺는 거, 그거 다 자연이 하는 일이야. 그거 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거예요. 결국 원천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연이 이루었다. 자연적으로. 자연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도 그래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제 봤으니까 어떤 미지의 존재, 그걸 얘기한다. 그런 대사가 나온다. 미지의 존재.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그 미지의 존재를 도대체 누굴 생각하고,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그걸 외계인이냐, 아니면 뭐요? 4차원의 존재냐, 아니면 또 다른 차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냐. 그 셋 중에 뭘까?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그럴 정도라면 뭐 그건 참 기독교 영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미지의 존재라 어떤 뭔가 그러니까 보통 딱 봤을 때는 차원, 다른 차원. 우리는 지금 3차원에서 여기 살고 있잖아요. 3차원. 그러니까 4차원이나 5차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그러나 그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거를 언급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결국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나 지금 뭐 우주 생성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뭐 빅뱅이니 또 이제는 뭐 빅뱅도 아니다 뭐 이런 이게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중심에는 결국은 이 우주 자체에 대한 어떤 근원, 원초적인 어떤 절대자, 어떤 미지의 존재, 뭔가를 자꾸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베일 속으로 감춰버린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하여튼 인간의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저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하여튼 듣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뭔가 자꾸 깊은 갈망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면 자연 이 큰 자연을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자연 자체를 하나의 뭐 창조주처럼 꼭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외함, 경배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경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산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산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들은 아니라 그들은 그냥 나는 운동 삼아 간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간다. 뭐 나는 그냥 취미가 그거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찾아가는 거는 그걸 다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저 유럽이란 나라도 봐요.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 그들은 축구를 신으로 축구가 종교예요. 축구가. 주일날 19세기까지만 해도 주일날 다 어디 갑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 가요. 20세기 들어와서 다 어디 갑니까? 축구장 가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의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 그 종교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인.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독교의 초반부에 나왔지만 이 종교의 씨앗은 사람이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막 이걸 진짜 좀 없애고 싶어도 안 되는, 불가능한데, 불가능. 그러니까 이 종교의 씨앗이 어쨌든 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심겨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발화가 돼서 그 씨앗이 튀어가지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5장 전체는 바로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칼빈이 하나하나 지금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로 그들은 자연을 만물의 창조자로 여김으로써 참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 맞아요. 이게 중세 후반 거의 중세 시대에 쓴 글이지만 이 자연과학과 현대 오늘날 이 과학에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어때요? 벌써 이미 잘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만물의 창조자로 여김으로써 참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좀 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IT 기술. 이 IT 기술이요. 이제 뭐 2040년, 뭐 50년, 뭐 그때쯤 되면은 이 또 다른 차원의 이 IT 영역. 뭐 그때는 뭐 하도 뭐 전문가들의 용어라 뭐 다는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뭐 IT 기기 같은 거는 이제 아마 그때쯤 되면 다 그냥 옛날 그 뭐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돌도끼 그런 거로 그런 취급을 할 정도로
또 다른 차원의 그 IT 기술이 이제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다 뿌리내린다. 지금 뭐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잖아. 사물 인터넷. 모든 그 사물에다가 태그를 붙여갖고 물건과 물건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그런 기술이 지금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결국 그것도 뭐예요? 우리 사람을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쯤 가면은 아마 20세기나 21세기 초반의 사람들은 또 원신으로 볼게요. 원신. 아마 그때쯤 가면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막 스마트폰 보는 거 보면 되게 촌스럽게 보일 거고 아주 이상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현상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현상도 원리는 항상 같아요. 그 주변부만 자꾸 변할 뿐이지. 그러니까 불신앙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대적으로 그 약간의 변화만 살펴본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불신앙 여러 요소들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입과 눈으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 안에서 발견하고 있다. 발견은 하지만 인정은 안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한 그들은 자연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있다. 자, 자연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있다. 특별히 영혼의 재빠른 운동과 그것의 놀라운 기능, 그것의 독특한 은사와 같은 것들은 쉽사리 은폐할 수 없는 신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키클롭스처럼 이러한 고기성을 악용하여 서슴없이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다. 기껏해야 5척밖에 되지 않는 벌레와 같은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천적인 지혜 모든 보화들이 남김없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우주 전체는 이러한 특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 안에 육체의 각 부분이 사용되는 어떤 유기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들지는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영혼의 재빠른 운동, 그것의 놀라운 기능, 독특한 은사.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 자체의 어떤 신적 존재의 흔적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은폐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의 어떤 고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식으로든 은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우주 전체의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어때요? 만물 자체를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시고 만물의 기능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 자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망상과 그런 철학과 그런 어떤 이상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인간의 고기성을 무시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칼빈은 좀 탄식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제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로 하여금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하자. 곧 원자들의 혼합물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칼빈 시대에 이 원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 이거야 뭐 이미 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원자에 대한 거. 곧 원자들의 혼합물이 어떻게 음식물과 음료수를 소화시켜 일부분은 배설물이 되게 하고 또 일부분은 피가 되게 하는지,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공통적인 계획에 따라 한 몸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듯이 몇몇 지체들어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지를. 그러니까 봐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은 창조주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자연 그 질서 자체만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칼빈이 이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몸의 기능,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물이나 음료수 뭐 이런 것도 다 결국 원자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건 배설물이 되고 어떤 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어떻게 기능을 하냐,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서 되는 거냐. 인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고 그 기능이 적절하게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에피크로스 학파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학에 맞다면은 이런 거 한번 설명을 해봐라. 너희들은 지금 이 우주나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인격성도 무시하고 그냥 무질서한 자연 자체만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좋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 몸의 기능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럼 너희들이 말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되어질 것이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능과 활동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질서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때요? 그건 모순된,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런 것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로 갑니다. 자, 피조물을 창조물로 바꾸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심각한 거예요.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보다 한층 더 높은 게 뭡니까? 피조물을 창조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을 그냥 숭배하는 것하고, 야, 이 사람은 창조주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할 정도, 하나님과 같을 정도, 맞먹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다.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높이는 거하고 그 사람을 신으로 높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좀 더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이러한 돼지우리와 같은 것에 더는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영혼의 불멸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그 권능을 빼앗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무미 건조한 진술을 올바르지 못한 논법으로 인용하려고 하는 교활한 환상주의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이 유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영혼을 육신에 속박시키므로 영혼은 육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추측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격화시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자들 대부분이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의 불멸성도 그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그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여튼 그리스 철학자이라고 해도 워낙 이 파도 많고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대체로 인간의 그 육신을 굉장히 좀 천시하죠. 천시하고 인간의 육신을 천시해요.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어떤 고기성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 자체를 뭡니까? 육신에 이렇게 구속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억지로 매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육신의 구속을 받지 않는 영혼의 자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시가 이제 여기서 뿌려졌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제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원론.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서로 대립되는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신학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철학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기독교와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절대 천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영혼이 더 우월하고 육신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절대 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이 성경 기자들은 나눠서 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죄악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 어떤 육신 자체를 죄악 덩어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그런 죄악된 정욕, 이거를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육신의 죄, 육신의 정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몸을 악하다, 몸은 아주 불결하다, 더럽다, 이러한 개념이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절대 우리의 육신을 천대하거나 우리 육체를 뭐라 할까, 열등하다거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육신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고행을 추구하지 않아요. 고행을 영적 성숙의 어떤 단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꼭 중요하게 해야 돼요. 반면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회 뭐 이런 데는 좀 그런 면이 강하죠. 특히 로마 카톨릭은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도, 힌두교는 특히 더 그렇죠. 동양 종교들은 뭐예요? 육체를 굉장히 천대하죠. 육신은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 아주 없어져 버려야 돼. 영혼을 가두는 감옥,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신을 혹사시키거나 고행을 하거나 그게 경건하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걸 경건의 표시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칼빈이 얘기한 이런 부분에 저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꼭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뭐예요?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 영혼이. 그러니까 빨리 이 육신을 탈출해야 된다. 그래야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갖고 인간의 궁극적 자유가 얻어진다. 이건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내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더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을 막 고생시키거나 혹사시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거는 이방종이에요. 이방.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여전히 기독교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는 확실히 인간의 어떤 이 육체에 대한 그 고행이 굉장히 심해요. 그죠? 육체. 어떤 인간의 그 육체를 아주 참 뭐라 할까, 아주 속박하는, 아주 그런 참 아주 뭐랄까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를, 육체를 벗어나는 거를 해탈한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나 능력들은 단지 육신을 섬기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하늘을 재고 별들을 헤아리며 그 크기들을 정하고 서로 간의 거리와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정해진 궤도를 돌며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육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나는 천문학이 유익한 것임을 인정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체 현상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육신과 영혼은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되지 않으며 영혼의 행동은 육신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칼빈 시대 때는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동시에 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점성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점성술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따로 글도 썼죠. 아주 소책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의 의미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 돼요. 이 천문학을 그냥 지금 관점으로 순수하게 그 하늘의 별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점성술도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이때 천문학은 그걸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천문학자들은 이 점성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근데 이런 그런 것들을 막 뭐 하늘의 별과 달과 뭐 그런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육신에 뭐 또 아니면 더 깊이 우리 영혼에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자, 내가 위에서 든 신뢰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밖의 것들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샅샅이 관찰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아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상하게 하는 영혼의 민첩함이란 실로 다양하다. 또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고안해내고 여러 가지 놀라운 발명품들을 창안해내는 기술 역시 다양하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흔적이 사람 안에 있음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다. 자, 창세기 초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초반부에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초기의 그 인류가 여러 기술에 대한 그 조상들이 목록이 나오죠. 이름이. 그 목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이 이런 문명을 이룬다. 인간이 어떤 정말 놀라운 그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 그런 게 과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사람이 많은 것들을 참 지금도 계속 막 계속 이루어내고 있고, 놀라운 막 기술, 엄청난 것들을 하지만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도움을 받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된 거예요. 지금 칼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뭐 놀라운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술의 발달이나 문화, 문명의 발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았죠. 마치 뭐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뭐 과학의 발달이 이게 기독교 해를 주면 어쩌나 막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졌다. 막상.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했죠. 흔적.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 이 세상이, 사람이 이 놀라운 그 많은 것들을 고안해내고 만들고 뭐 이런 걸 이룬다는 거예요. 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영혼은 꿈속에서 여러 곳을 배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익한 일들을 생각해내며 여러 가지 많은 일, 심지어 미래의 일들까지도 추측해낸다는 사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안에 심어진 불멸의 표징들이 도저히 말살될 수 없다는 사실 외에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신적인 인간이 자신을 지어준 창조주를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도 그 마음속에 심어진 판단력을 따라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심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자, 여기서 지금 칼빈은 논 중에서 가장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영혼. 지금 칼빈은 계속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본질을 지금 계속 논증하는 거예요. 왜? 자연주의자들은 어때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인식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인간을 그냥 조금 더 똑똑한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조금 더 똑똑한, 조금 더 두뇌가 발달하고 조금 더 기술이 있고 손재주가 있고 재주가 있는 더
뭐 개나 돼지나 호랑이나 사자보다 좀 더 월등한 그런 좀 뛰어난 그런 짐승 그 정도로 보지만, 그러니까 칼빈은 근본적으로 딱 분리를 시켜요.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결국 뭐예요? 영혼이 인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까 저기 했지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고안해내고 여러 가지 놀라운 발명품, 그런 기술, 문명, 문화, 이게 결국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 속에서, 그 영혼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원 높게. 그러나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게 없죠. 없잖아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죠. 신적, 디바이누스. 이 신적이라는 표현이 인간이 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간은 확실히 아주 탁월한, 하여튼 모든 만물 중에 인간 자체는 엄청나게 탁월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거기서 멈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모든 걸 인본주의로 해석하죠. 사람이 중심. 어떤 정치하는 놈들이 또 인간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런 개뿔 같은 얘기 했는데, 그 구호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사람이 중심이다.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근데 그 사람 중심인데 이 김일성이 이놈의 새끼가 그걸 수령 중심으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황정엽이가 그걸 비판한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는 김일성이나 그 김일성 일가 그들을 어떤 인민이 그들을 숭배하라고 주체 사상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인민 자체가 주체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 자체가 결국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다. 권력도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인민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주체 사상을 만든 건데, 근데 이 김일성이 이놈의 새끼가 김정일이하고 이거 둘이 뭐예요? 수령 독재로 만든 거예요. 수령 독재로. 그러니까 황정엽이가 그게 그게 거기서부터 완전히 황정엽이 이거 잘못됐구나. 특히 김정일 때는. 이 김정일은 황정엽을 왜 꼴보기 싫어했느냐? 주체 사상을 가만히 보니까 인민,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가 중심이 돼야지, 북한이. 그래야 자기가 권력을 만세토록 누르면서 인민에 딱 굴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런 견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양반이 남으로 내려왔잖아요. 사실은 황정엽 씨도 평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 좀 다니시라 이제 많이 전도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었다 하는 얘기는 없지만은 어쨌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뭐예요? 그 황정엽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철학이잖아요.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체 철학. 결국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거예요. 기독교는 민주주의보다 우월합니다. 하물며 공산주의? 그건 개똥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내가 볼 때는 모든 사상 중에 제일 거지 같은 게 공산주의예요. 하여튼 모든 인류 역사 전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념 중에 제일 거지 같은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아주 더럽고 인간을 가장 파괴하는 이념이 공산주의라며, 공산주의.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르크스 자체가 절대 물론 이제 마르크스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 시대 그 산업화 혁명으로 이루어진 그 폐해를 보고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부자들은 왜 저렇게 혼자 배불러 처먹고 있느냐? 왜 노동자들을 저렇게 자기의 이익을 왜 나눠주지 않느냐? 왜 공유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를 많이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많이.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결국 생산, 하여튼 계급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계급을 없애버려서 수단과 생산, 이거를 어때요? 공유하자 이거예요. 요즘 한창 공유 경제가 지금 우리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공유 경제, 공유 개념이라고 하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 가지자. 계급 없애자. 생산과 수단 이런 것도 다 나누자. 근데 그걸 반대하면 때려 죽이고 없애버리자. 폭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결국은 그거예요. 예. 결국 공산주의는 그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 북한에 있는 저놈들은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냐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김일성주의예요. 김일성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좌파하고 종북 좌파하고 뭐건 간에 하여튼 진짜 제대로 그 마르크스 이념을 알고 공산주의 아는 사람은 절대 북한을 옹호 안 합니다. 절대 옹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옹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벌써 공산주의 안에서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볼 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놈들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정통 공산주의 계보에서 자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교주를 그냥 저렇게 70년 가까이 떠받들고 저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또 그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종북 좌파놈들은 또 거기에 또 목매가지고 저렇게 한심하고 있으니 쟤들보다 더 한심한 게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더 한심한 거예요. 얘들은 더. 여러분 그리스 철학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고. 그리스 철학에 많은 계파가 있지만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뭘 얘기하든 뭐 플라톤이건 아리스토텔레스건 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건 이후의 철학자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 옆에.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자체 테두리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계시하고는 반대가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을 부정해. 하나님을 부정해. 기껏 해봐야 그 어떤 인간 영혼의 우월성만 겨우 알 뿐이에요. 영혼이 존귀하다. 인간이 영혼이 고귀하다. 그래서 겨우 요 정도는 그 영혼을 누가 창조했느냐에 대해서는 것은 그리스 철학은 깜깜해. 무지하다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그런 많은 것들, 그런 인간 중심,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머지 결과들이 뭐 있냐? 이거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지금 칼빈이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아니 하나님도 모르면서 뭐 니들이 무슨 뭘 이루었다고 니들이 이렇게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칼빈이 조롱하는 거야, 계속. 칼빈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확실히 칼빈은 이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논리나 주장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좀 그래서 기독교 관점으로 그런 것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잘 간파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뛰어나게. 자,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는 은밀한 영감에 관해 제멋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그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모독적인 것들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버질의 유명한 시를 즐기고 있다. 처음에 한 내면의 영이 있어 하늘과 땅. 이 내면의 영이 뭐냐 이게 실체가. 지금 칼빈이 말한 거 은밀한 영. 그러나 이 내면의 영이라는 것조차도 저들은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이렇게 뭐 내면의 영이니 뭐니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 넓은 들판, 빛나는 둥근 달, 그 눈부신 태양을 양육하도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버질은 뭐라고 합니까? 한 내면의 영이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은밀한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힌다, 이게 망상. 근데 이게 꼭 뉴에이저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뉴에이저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영, 일신론, 아니면 뭐 만물이 다 뭐 신이다, 뭐 만유 제신론, 뭐 이딴 식으로 마음은 그 모든 부분으로 스며들고 천체들을 요동시키며 그 거대한 덩어리와 혼합되도다. 거기로부터 인류와 짐승, 재빠르게 나는 새들, 태양이 그 유리와 같은 표면 아래 간직하고 있는 여러 이상한 어류들이 나왔나니 생기와 천적의 기원이 모두 그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질의 시를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를 수준 이하라고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내면의 영이라는 걸 결국 뭐예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영적인 걸 인식을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신론자들하고는 굉장히 또 틀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무신론자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만약에 버질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자기가 이렇게 지어놓은 시의 그 내면의 영이 실제로는 그런 잡다한 그 망상에서 나오는 그 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버질이 알았다면, 성경을 알았다면, 신약 성경을 알았다면, 버질은 아마 이 시를 이 내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게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로마의 이 시인들, 또 그리스 또 다른 많은 시인들이 얼마나 생각이 어때요? 굉장히 깊어요. 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교도들, 또 전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작품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지 말고 어때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저들이 정말 희미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는 거를 그게 얼마나 철학보다도 더 높은 정말 명백한 진리를 아는 거라면.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계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뭐 인문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을 읽자, 무슨 뭐 공자와 맹자 뭐 읽자,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아무리 그들이 그 인문학의 수준을 높이 떠봐야, 기껏해봐야 가장 높아봐야 이 버질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면 세네카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모세나 구약시대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인류의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모세나 이사야에 비하면 어린애밖에 안 돼. 유치원생밖에 안 돼. 정말 그들이 맞대면한다면은 그들은 모세 앞에서 무릎 꿇고 배워야 돼. 무릎 꿇고. 유치원 과정. 아주 초급의 초급 과정부터 배워야 돼.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 어때요?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봐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그 로마서나 이런 보면은 바울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머지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많은 것들이 너무 어때요? 수준이야.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고 막 바울이 교만하고 자신만만했지만, 근데 사실은 뭐야? 아주 하찮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걸 진짜 최고의 지식을 아는 걸로 알아야지. 그거를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 여러분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그 밑에 철학과 의학이 있죠. 의학.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비록 중세 시대 관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지만 왜 모든 학문 중에 신학을 최고로 여겼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이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최고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게 정상제. 이렇게 돼야 인간의 지식이 순차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지금은 신학은 어때요? 가장 밑바닥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 나쁜 놈들이 신학 공부하잖아요. 머리 그냥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예. 물론 뭐 우리 교회 신학생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애들이 사실 신하고 공부해야 돼 사실. 그러면 더 좋지. 아무래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해서 또 자유주의자가 되면 골치 아파해. 또 아주 또 골치 아프다고. 또 머리 이 19세기 18세기나 19세기는 또 아주 머리는 비상한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아주 삐딱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냥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아주 엄청나게 효과적인 일꾼이 됐잖아요.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아무리 이교 철학자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어떤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만물의 어떤 그런 분들 많은 걸 다뤘지만 그들은 뭐요? 성경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 구절에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것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마치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그치? 창조주도 아닌데 꼭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시인 버질은 히라빈과 라틴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견해를 또 다른 곳에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누군가가 가르치고 있다. 꿀벌에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근데 번역을 이렇게 이거보다는 신적인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마음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자, 단편적으로 담겨 있다고 신비한 입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신비한 입김이 서려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이 신적인 존재가 온 우주 만물과 땅 망망한데 그리고 하늘 끝까지 편재 있기 때문에 편재라는 말 보세요. 아주 신학적 용어예요. 거기서부터 양떼들과 인간들 각종 짐승들이 태어나면서 가날픈 생명을 부여받는다. 보라 그 다음 만물은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지니 그 누구도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며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하늘 끝까지 날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꼭 시편 읽는 기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서 그 로마와 그리스 시인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서양에서는 이 로마 그리스 시인들의 이 문학 작품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진짜 지성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시를 이 버질이 얼마나 이 정도의 시를 지을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인간의 영혼과 어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깊이 분석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시가.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성경에 시편 있잖아요. 시편 8편 읽어봐요. 시편 8편. 거기는 지금 버질이 희미하게 써놓은 걸 거기는 명확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이런 그 정말 이 서양 지성의 어떤 그 정말 이 아버지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신학을 너무 그냥 형편없이 이렇게 수준 이하로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으로 자꾸 여기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이 천박하고 싸구려 같고 삼류구전 무슨 섞어서 흥행 집단처럼 왜 이렇게 됐느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는 목사들 그들이 목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목사들에게서 신앙 지도를 받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미국식 그 복음주의
미국식 신복음주의, 저런 기업, 장사, 흥행 요소 이런 것들을 막 우리 한국은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미신, 기복주의, 우리 한국은 더 하잖아요. 그러니 가장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천박한 것을, 얼굴이 아주 예쁘고 그러면은 거기에 어울리게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 귀에다 꽃을 꽂아놓고 무슨 뭐 이상한 색동 옷을 입혀놓고 뭐 그러면 어때요? 추해 보이잖아요. 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것에다가 이 더러운 것을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온전한 신학으로 기독교를 잘 치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기독교가 원래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저렇게 존귀한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모습에다가 이상한 옷을 입히고 막 싸구려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하고 막 오만 가지를 그려놓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볼 때, 아, 기독교는 천박해, 싸구려야, 보잘것없는 종교야, 아주 이상해, 미신적이야. 벌써 딱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지성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방언하죠. 그냥 막 그 이상한 싸구려 막 그냥 종교 형태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버질 같은 사람이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은사주의 기독교나 이런 기복주의 기독교인을 보면 버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들조차도 고개를 돌릴 정도의 기독교밖에 안 돼요, 지금이. 그러니 바울이 와서 보면 또 기절초풍하죠. 전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무당 이런 잡다한 미신, 이게 우상이 왜 교회 안에 가득하냐. 바울은 아마 고혈압으로 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여러분 읽으면은 가장 수준 높은 이 기독교에 대한 가장 핵심을 명확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강의를 천천히 읽어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세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자극을 주는 보편적인 정신에 대한 이런 보잘것없는 사색. 봐요. 버질에 보잘것없는 사색이라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계시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철학과 정신에서 쓴 시지만 칼빈이 볼 때 뭐야? 보잘것없다. 사실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했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이 보잘것없는 거에 비해서 더 보잘것없는 기독교로 지금 추락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건을 일으켜주고 이를 존속시켜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은 위와 동일한 원리에서 연역해낸 더러운 개라는 별명이 붙은 루크레티우스의 모독적인 말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드려야 할 참 되신 하나님을 내쫓기 위해 그림자와 같은 어떤 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나 자신도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은 신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기꺼이 인정하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부적합하고 기에 거슬리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연, 물리학 법칙, 중력의 법칙,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왜 존재하는지 알아요? 그 기적이 결국은 지금 보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이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규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당신이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고,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오병이어도 그래서 될 수 있는 거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깨울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 규정된 질서 자기가 당신이 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적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없다, 천만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규정한 이 질서를 하나님 마음대로 깰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주의자들이 한 가지를 생각하고 본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마치 손댈 수 없는 규정된 질서라는 걸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특별한 경외만이 요구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그 사역들의 열등한 사건과 혼동하는 것은 실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우리가 신앙고에 전지전능.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너무 하도 많이 그냥 듣고 입으로 외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자연의 질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 하나님이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면 마음대로 그걸 깰 수도 있고 뒤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세운 질서인데 하나님이 그 흐르는 바다, 야 잠깐 그냥 좀 길 좀 펴라.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5장에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 5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잘 읽어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장을 특히 여러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은 야 세상에 이 세상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계시의 지식 앞에서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도 이제 유치원 아이들 그 애들의 옹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 우습게 여기고 그깟 놈 그건 대단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걸 해야 한다면 뭘 택해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택하는 게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보다 더 높다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강의를 나중에 다시 한번 또 MP3를 잘 들어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참 정말 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존귀함을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